국군의 날이었습니다. 언론 영상을 통해서 우리나라 군대의 멋지고 또 든든한 모습들이 소개가 되었었는데요. 우리나라 군대의 세계적인 수준은 수치상으로 한 8위 정도의 군사력을 가졌다라고 합니다. 물론 잘 아시는 대로 1위는 미국이고요. 북한은 몇 위겠습니까? 28위라고 합니다. 수치상으로 보게 되는 이 북한과 또 우리나라의 군사력은 전력상 참 많은 차이가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쟁이 나면 이 정도 차이라면 충분히 막아내고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게도 하는데요. 전문가들의 이 의견을 들어보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전문가들은요, 실제 전쟁이 일어나면 그 결과가 이 순위와는 상관없다라는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요, 이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이 국가가 보유한 어떤 화력, 또 군사적인 어떤 그런 능력들이 물론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지만 그것을 뛰어넘는 무언가가 항상 존재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지휘관의 작전이라든지 아니면 병사들이 어떤 임무가 주어졌을 때 해낼 수 있는 작전 수행 능력이 좀 차이가 난다라든지, 또한 이 전쟁에 참여한 군사들의 사기라든지 이 정신력이 이런 화력의 열세를 극복할 수 있는 도구로 사용되면서 많은 역전들이 일어났었다라는 것입니다. 국가가 국가의 자주권을 유지하고 또 국민들이 안전하게 보호를 받으면서 자신의 꿈과 미래를 설계해가고 또 마음껏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것은 그 국가가 가지는 책임입니다. 그래서 국가와 정부는 이러한 것들을 지키고 또 책임지기 위해서 강력한 군사력을 유지하려고 합니다. 이 강력한 군사력은요, 그 나라의 국력과도 같습니다. 비례한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강력한 군사력을 지닌 나라는 그 어떤 나라도 함부로 손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가난한 나라 북한이 그렇게 핵무기를 가지려고 노력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 이 온 세상을 주도하고 있는 나라는 미국입니다. 이 미국은 지금 온 세상을 호령하면서 정말 자신의 그 강함을 마음껏 드러내고 있는데요. 이들이 그렇게 활동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이러한 이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미국이 군사력 못지않게 거대한 이 경제 대국으로 세워져 있지만 사실 그들의 경제 상태를 보면 그리 좋은 편이 아닙니다. 이미 많은 빚을 정부가 지고 있고 또 매년 사용되는 이 정부가 사용하고 있는 너무나도 많은 이 지출들이 더 이상 이제 정부 입장에서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너무나 많아졌기 때문에 이 연방준비은행에서 대출해서 쓰는 금액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 거의 천문학적 숫자의 금액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이 미국의 경제력으로 나라를 유지한다는 것은 어떤 법을 만들어내거나 또 어떤 달러를 더 찍어낸다고 해서 감당할 수 없을 그러한 지경에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미국의 경제를 연구하는 사람들은 이 미국을 향해서 시한폭탄과 같은 나라이다. 미국의 경제가 언제 무너질지는 하나님만이 아신다라는 해답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러한 상태의 미국이 이렇게 세력계를 호령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이 최첨단 무기 산업을 기반으로 하는 강력한 군사력을 앞장 세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군사력은 그 나라의 힘을 상징하는 것이고 힘을 대변해 주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국가는 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국가는 이 군대의 목적 자체가 자신의 나라가 위험에 빠지지 않도록 보호하려는 입장에서 만들어낸 군대일 뿐 무조건 싸워서 이겨야 하는 적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좀 여건이 다릅니다. 우리나라 군대는 부정할 수 없는 이 남북 분단의 상황 속에서 명확한 적군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군사적 용어로 표현하면 주적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할 수 있는데요. 군대를 다녀오신 분들은 이 주적 개념에 대해서 배우셨을 겁니다. 이 주적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우리의 적군인가, 누가 우리를 해하려 드는 자인가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주는 그런 개념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좀 쉽게 표현하면 아군과 적군을 구분하는 기준이 되는 가치관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주적 개념은 이 군인들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개념입니다. 어쩌면 가장 중요한 개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주적에 대한 개념이 군인에게 바로 세워져 있지 않으면 아군과 적군을 구분할 수 없는 상태에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훈련을 잘 받은 군사라 할지라도 아군과 적군이 혼란스러워지면 그 전투력은 발휘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군인에게 이 주적 개념을 심어주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제가 군생활 할 때만 해도 일주일에 2번 이상 반드시 이 주적 개념을 주입시키고 정신교육을 했었습니다. 이러한 주적 개념의 중요성은 영적 전투를 벌이며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군사인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군사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맞닥뜨려지는 모든 영적 전투에서 이기라 명령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 명령에 순종하고 또 강력한 하나님의 군사가 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우선적으로 우리가 싸워야 할 이 주적에 대해서 바로 알고 또 주적의 공격에 대해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영적 전투를 치러야 할 주적, 우리의 영적 싸움의 대상이 누구입니까? 누구일까요? 그렇죠. 마귀 사탄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악한 길로 이끌어가는 사탄과 싸우는 하나님의 군사들입니다. 성경도 분명히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주적은 사탄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하는 것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라 이 세상을 악한 길로 이끌어가는 이 사탄 마귀와의 전쟁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믿음의 걸음을 걸으면서 이러한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 시간 계시록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십자가 군병으로 부름받은 우리의 이 주적 개념이 온전히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사탄을 향한 경계심이 더 강화되어지고 또 언제든지 모든 영적 전투의 상황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탄을 굴복시키며 승리의 기쁨을 맛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 당시에 영적 전투를 치열하게 벌이고 있던 이 초대 교회를 향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굉장히 부담스럽고 또 어렵고 굉장히 조심스러운 책으로 생각하면서 읽는 것조차도 부담스러워 하시는데요. 최근 제가 그 화요일마다 있는 우리 성서마당 강의 제목을 요한계시록으로 세워놓고 나니까 주변에 굉장히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았습니다. 우리 목사님들부터 겁도 없이 왜 그걸 건드리냐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저희 집사람도 여보 기도를 더 많이 해야겠어요.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계시록을 대하는 모습 자체가 굉장히 어색하고 불편함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계시록을 좀 어렵게 느끼게 되는 이유는 이 계시록을 맞이하는 접근 방식이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계시록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계시록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언제, 어떻게, 어떤 모습으로 나에게 또 우리 눈앞에서 이루어지게 될 것인가 라는 관점으로 계시록을 봅니다. 굉장히 궁금해하면서 살펴보시죠. 그래서 이 계시록에 나오는 여러 가지 환상이나 상징들을 보면서 굉장히 혼란스러워합니다. 이것을 어디에다 적용하고 갖다 붙여서 해석해야 할 것인가? 그렇기 때문에 계시록은 보면 볼수록 헷갈리고 어려운 책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요, 계시록은 그렇게 읽어서는 안 되는 책입니다. 계시록의 말씀을 읽을 때는 이 말씀이 오늘 내 현실의 삶 속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내가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가라는 관점으로 보아야 하는 책입니다.
나는 어떻게 이 계시록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갈 것인가 라는 차원에서 그 의미를 파악하면서 접근해야 하는 책이 이 계시록 말씀입니다. 계시록은요, 교회를 위한 책이라고 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을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계시를 초대 교회, 7교회에게 전하고 읽고 듣고 지켜 행하게 하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또한 계시록의 마지막 장인 22장 16절에 보면 나 예수는 교회를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계시록의 모든 내용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계시록은요, 우리 교회가 언제나 기억해야 하고 묵상해야 하는, 그리고 반드시 자주 읽고 우리의 가슴 속에 새겨야 하는 너무나도 귀한 메시지들로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확신하건대 이 계시록이 전하는 의도와 목적을 중심으로 이 계시록을 읽어 나간다면 결코 이 계시록은 여러분에게 어려운 책이 아닐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교회에게 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분명한 메시지를 여러분들은 받아 누릴 수 있게 될 것이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이 영적 지혜와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의 핵심 내용은요,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사탄과 사탄에 속해 있는 모든 사람은, 그리고 이 땅의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에 이르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러한 심판이 왜 있어야 하는지에 대한 설명이 계시록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모든 이 삶의 고난을 끝까지 견디는 자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편에 서서 끝까지 참고 견디는 자가 승리할 것이고, 그 이기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는 메시지가 요한계시록 전체의 메시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경 66권 신구약 전체 가운데서 이 요한계시록은요, 예수님의 십자가 군병인 우리에게 우리가 맞서 싸워야 할 이 사탄의 정체에 대해서 가장 분명히 알려주는 책이면서 또 가장 선명하게 교회의 영적 전쟁을 준비시켜주는 하나님의 귀한 능력의 말씀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 가운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하나님이 이미 승리하신 영적 전쟁의 모습을 생생하게 그리면서 사탄의 실체를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탄의 실체는요, 붉은 빛이 나는 짐승입니다. 이 짐승은요, 큰 음녀를 등에 태우고 7 머리와 10 뿔을 가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위압감이 느껴지는 모습으로 등장하고 있죠. 그런데 가만히 보시면 이 붉은 빛이 나는 짐승을 탔던 이 음녀와 또 그가 가지고 있었던 이 7 머리와 10 뿔들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연합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본문 13절 말씀에 기록한 대로 한 뜻, 한 목표를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이 붉은 빛 나는 짐승에게, 사탄에게 줘버리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가지고 있는 한 뜻, 이 하나의 목표는 무엇이겠습니까? 14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이들의 목표는 어린 양과 그와 함께하는 자들과 더불어서 싸우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싸우다라는 것은요, 영어 성경을 찾아보면 적당히 상대방에게 어느 정도 피해를 주고 자신의 화와 분을 푸는 정도의 싸움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걸고 생사가 달린 전쟁을 치르겠다는 뜻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어떤 양보라든지 중도 포기는 없다라는 것이죠. 어느 한쪽이 완전히 끝날 때까지 싸우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이 악한 영 사탄은 이런 마음으로 예수님과 또 그리스도인들을 대적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근신하라, 깨어있으라.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삼키기 위해 집요하게 덤벼드는 이 악한 영, 이 사탄의 공격이 우리를 향해서 쉴 새 없이 다가오고 있음을 영적으로 느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사탄의 모든 관계를 믿음으로 이겨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긴장해야 합니다.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합니다. 사탄의 공격은 집요합니다. 어설프지 않습니다. 사탄은 영적 전투에 임할 때에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서 우리를 공격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더 빨리 무너뜨리기 위해서 자신이 가장 자신 있는 것, 가장 큰 그런 낙심과 상처를 줄 수 있는 방법들로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사탄이 가장 잘하는 것은 속이는 것입니다. 계시록 12장 9절 말씀에 보면 사탄은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말씀하십니다. 사탄은 속임수에 능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사탄은 속이는 자입니다. 그런데 이 사탄이 사용하는 이 속임은요, 단순히 나를 속여서 어떤 물질적인 것을 빼앗아 가든지 아니면 나 개인적인 어떤 것을 속임수로 이렇게 건너뛰게 만드는 어떤 그러한 속임수가 아닙니다. 사탄의 속임수는 우리가 하나님의 병사인 우리가 영적 전투를 벌이고 있는 상태라는 것을 잊어버리게 만드는 속임수입니다. 나의 주적이 공중권세 잡은 자 사탄이라는 것을 잊어버리도록 우리를 유혹하고 속여서 사탄이 아니라 다른 것을 향하여 우리의 분을 표출하고 우리의 싸움에 힘을 쏟도록 만들어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사탄의 조종을 받고 있다는 것 자체도 깨닫지 못하도록 우리를 그렇게 속여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그러한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또 우리의 행동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습으로 드러나도록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사탄의 속임수는요, 베드로 사도의 선포처럼 우리가 영적으로 맑게 깨어있지 않으면 결코 깨달을 수 없는 속임수임을 기억하고 여러분이 영적으로 깨어나기 위하여 노력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언제나 나에게 닥쳐오는 모든 일들 속에서 사탄의 속성이 속이는 자임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지혜를 구하고 또 내 감정과 내 이익과 내 어떤 즐거움을 추구하기보다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고민하면서 내가 좀 억울하고 손해보는 것 같아도 그러한 감정 자체가 악한 영 사탄에서 오는 것임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택이 무엇인가를 고민하면서 그것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영적 지혜로 언제나 승승장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아서 우리의 주적이 악한 마귀 사탄임을 잊어버린다면 우리가 겪게 될 아픔은 이러한 영적 타락뿐만 아니라 이 땅의 삶에서도 너무나도 큰 아픔을 겪어야만 할 것입니다. 성경에는 사탄의 이러한 이 주적이 누구인지를 잊게 만드는 이런 속임수에 넘어가서 큰 낭패를 본 여러 가지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사사기 12장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의 8번째 사사인 입다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입다는 이스라엘을 18년 동안이나 속박하고 고통스럽게 만들었던 이 암몬 족속에 대항해서 일어난 사사입니다. 이 입다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 암몬을 크게 무찌르고 암몬의 항복을 받아내는 놀라운 전공을 세우는 그러한 사사입니다. 그런데 사사 입다는 전쟁을 이겼다는 승리의 기쁨도 잠시 누리고 자신의 어리석은 서원 기도로 인하여 사랑하는 무남 동료 외동딸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따가 여러 가지 이 감정적인 어려움과 복잡한 심정으로 힘들어하고 있을 때 당시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가장 강력한 힘을 가졌던 그리고 여호수아라고 하는 걸출한 리더를 배출했던 그것으로 인하여 교만하고 굉장히 자만했던 이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입다를 찾아옵니다. 그리고 내가 어찌하여 암몬 자손과 싸울 때에 우리 에브라임 지파를 부르지 않았는가? 에브라임 지파에서 떨어져 나간 변변찮은 길앗 지파인 너희들이 어떻게 그러한 전쟁을 홀로 수행할 수 있느냐라고 따지면서 이 입다의 지도력을 그가 사사로 세움받았음을 인정하지 않으려 했고 또 그를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입다의 상한 감정을 건드린 것이죠. 에브라임의 이러한 교만에 분노한 입다는 자신의 감정을 추스리지 못합니다. 그리고 곧바로 전쟁을 선포하고 에브라임 지파를 치기 시작합니다. 이때 에브라임 사람
4만 2천 명이 죽게 됩니다. 에브라임 지파가 처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인원수를 세었을 때는 3만 2,500명이었습니다. 이것을 생각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그 인원이 어느 정도 늘어나긴 했겠지만 거의 대부분의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끼리 서로 멸하기 위해 싸우는 그런 동족 상잔의 비극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탄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속여서 영적 전쟁에서 이겨버린 결과가 이렇게 드러났다라는 것입니다. 함께 생각해 봅시다. 에브라임 지파는 자신들이 하지 못한 일을 해낸 이 길르앗 지파와 입다의 이 승전보를 향해서 굉장한 시기심을 느낍니다. 그리고 그 시기의 마음으로 상대방의 약점을 건드려서 그들의 공을 깎아내리고 입다를 사사로 인정하려 들지 않습니다. 또한 이들의 대응하는 이 입다의 모습은 기드온처럼 너희들의 끝물 포도가 나의 만물 포도보다 더 좋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그들을 다독이고 회유하고 그들을 위로하기보다는 자신의 감정을 사귀시지 못해서 힘과 힘으로 맞서려 들었던 이러한 모습들을 저지르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이들이 왜 이렇게 갈등하고 싸워야만 했는지를 영적인 의미로 해석해 본다면 사탄의 속임수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주적 개념을 상실하도록 사탄이 이들을 속이고 충동질한 것입니다. 자신들이 진정으로 미워하고 질투하고 목숨 걸고 싸워야 할 대상은 사탄과 사탄의 권세 아래에서 우상을 숭배하는 이방인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끼리 싸워야 하지 말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자신의 분노와 감정에 취해서 이 모든 것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이들은 자신의 마음에 일어나는 좋지 않은 감정의 근원이 어디서부터 나오는 것인지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순간 일어나는 감정을 따라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고 판단하고 움직여 갔던 것입니다. 이 두 지파가 암몬 자손을 이기게 한 그 근원적인 힘은 입다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라는 사실만 기억했어도 또 시기와 분냄과 분쟁의 근원에는 악한 영이 자리하고 있다는 것을 한번 떠올려 보기만 했어도 이들은 이렇게 다투지 않을 수 있었고 비극적인 결말을 맞지 않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사탄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 하는 삶을 살아가지 못하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속이고 건드립니다. 내가 지금 하고자 하는 행동에 대해 정당성을 부여하도록 만들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하는 그런 속임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엉뚱한 곳에서 우리의 힘을 소진하도록 만듭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싸워야 할 대상, 이 악한 영 사탄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도록 해서 우리들끼리 자중질환을 일으키게 만드는 것이 이 사탄의 전략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탄은 속이는 자입니다. 드러나지 않게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방법으로 우리를 무너뜨리고 우리의 삶을 망치고 서로 다투게 하고 내가 내 삶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도록 유도해가는 존재가 바로 사탄입니다. 이러한 사탄의 실체를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십자가 군병으로서 하나님의 명령만을 들어야 하는, 그리고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믿음의 결단을 가야 하는 우리가 이러한 사실을 기억하고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언제나 어디서나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장인 14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벌이고 있는 이 영적 전투의 결과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14절을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천사는 사도 요한에게 이 붉은 빛나는 짐승과 어린 양의 전투에서 이길 자는 바로 어린 양이며 어린 양과 함께하는 모든 자가 그 승리의 기쁨을 맛보게 될 것이다 라고 선포합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벌이는 영적 싸움의 결과입니다. 성 어거스틴은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하나님의 도성과
지상의 도성으로 이 세상을 구분하여 설명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이 땅을 섬기며 서로 나누고 그 사랑을 실천하는 그리스도인의 공동체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하나님의 도성이 되고, 사탄에게 속아서 자기를 사랑하여 자기를 위해 하나님을 등지고 사탄의 권세 아래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지상의 도성에 있는 사람이다라고 정의합니다. 어거스틴이 이렇게 구분하는 기준은 사랑입니다. 베드로 사도도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어 이긴다라고 말씀하며 이 사랑에 대해 말씀합니다. 뿐만 아니라 계시록에 나오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상징하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아무리 견고한 사탄의 계획과 속임수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 될 때에 넉넉히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성도의 사랑입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이며 또 하나님 그 자체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면 하나님의 이 사랑으로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이 충만해진 사랑을 나누고 베풀 때에 우리는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영적 전투의 상황 속에서 승리하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요한계시록이 말하는 이 마지막 때, 이 종말의 때는 어떤 종말의 한순간, 어떤 하나의 사건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계시록이 말하는 종말의 때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사건과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구원의 위대한 사역을 마치셨을 때로부터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때까지 정말 이 시간의 모든 전 기간을 종말의 때, 마지막 때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반드시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할 것은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가까울수록 사탄의 역사는 더 강력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유다서 18절 19절 말씀에 보면 사도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마지막이 가까우면 가까이 올수록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더 집요한 역사를 이루어 갈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사탄의 공격에 넉넉히 이기는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적인 사랑을 닮아서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하는 것이고, 또 속이는 자 사탄을 우리의 삶의 주적으로 확정하고 날마다 경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의 가슴에 담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주변의 모든 것을 섬기며 우리의 인생에 닥쳐올 사탄의 집요한 공격을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사탄에게 속지 마십시오. 이미 사탄은 우리에게 패배했습니다. 우리의 주적은 사탄이지 우리의 이웃도, 우리의 교회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도 아닙니다. 주적의 개념을 바로 세우시고 사랑을 실천하셔서 언제나 그리스도의 군사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